오늘은 미가서 6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내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와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며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까지 멸망의 아들 무법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은밀히 활동하던 불법의 힘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을 3차례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재앙의 강도를 더욱 세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리고 눈을 들어 전 세계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불의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많은 항변과 물리적인 저항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만연한 이러한 불의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애초에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자신에게서는 이러한 일들을 방조하며 발생하게 만드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보다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교회에서 그 빛과 맛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 곧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를 주신 것은 그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며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는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불법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불법을 조성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무법한 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그를 경배하고 그가 준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시대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는데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과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그들로부터 도망하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힘있고 지혜 있는 군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강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식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통해 꿈꾼 나라는 악한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벗어나 유대 땅이 독립이 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울과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 곧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아담은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꾀임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 앞에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여인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므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상대로 반대편의 음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며, 넓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지체된 모든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며 자신은 팔과 발에 못이 박히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요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단과 천사들의 타락,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 땅에 네피림이 생기고 성적, 도덕적 타락이 이 세상에 극에 달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 외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명령한 것처럼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은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우리를 위해 성을 세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들은 창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했지만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목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하늘의 존재 곧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각 민족에게 그들의 신 곧 그들의 그 천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2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신들 곧 영적 존재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책망하고 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과 후손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 곧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를 본토로 데리고 가며
너희를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며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정신을 넣어주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며 너희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이루려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이런 욕망으로 살 때에는 그런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이뤘던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참된 교회인 여자와 거짓 교회인 음녀가 나옵니다. 이 땅에 멸망할 도시 바벨론 대신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잠시 동안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이 땅의 정치적인 권세자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 성도는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나라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며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도의 이 땅의 삶을 본향인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이 땅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은 성도에게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날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전인 여러분에게 친히 임하셔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제 장차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그분의 백성이 커다란 나라, 영원한 의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토록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더욱 황무해가고 황폐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희를 통해서 공의와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공의와 인자의 나라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저희의 빛된 삶과 또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